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이거 이렇게 들어달라 그랬어요. 요번에 팔 거라고. 요번에 만든 굿즈래요. 25주년 굿즈로 만든 거라고. 이거 먹을 때 이렇게 마시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서 한번 보여주고 마시라고 우리 스태프들이 부탁을 했는데 다 보셨죠? 오케이. 신경 안 쓰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큰 대제사장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대제사장을 얘기하면서 히브리서가 강조하고 있는 제사장의 두 가지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특별히 큰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셔야지 스스로 세워지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절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자, 이 하늘에서 권위를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늘의 권위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8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세우셔서 대제사장이 되셨지만 동시에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셔서 온전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의 권위가 언제 부어지냐면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울 때 온전한 권위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순종할 때 온전한 권위가 부어진다고 하는 것이 히브리서 저자의 말씀입니다. 자, 물론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지요. 그럼에도 온전해지는 것은 뭐예요? 순종을 통해서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모든 크리스천들, 우리도 동일합니다. 성경은 예수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뭐예요?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 옵니까?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그 직분이 제사장인 것과 그 제사장의 직분 위에 권위가 부어지는 건 좀 다르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예들 많이 보잖아요. 뭐 경찰이라고 해서 다 경찰의 권위가 부어지는 게 아니지요. 뭐 경찰이 뒤로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다니고 조폭이랑 손잡고 다니고 그러면 이제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것은 판사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직분은 국회의원일 수 있고 직분은 판사일 수 있지만 그 권위가 부어지는 건 좀 다르죠. 예. 자, 이렇듯이 직분을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시긴 했지만 그 위에 그 제사장에 걸맞는 권위가 부어지는 것은 뭐예요? 고난 가운데 순종을 통해서 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 5장의 메시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순종하는 것.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그 가운데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순종과 고난은요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순종이라는 것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뭐 순종이고 뭐 고민할 게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고 뭐 고민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 뭐 순종이고 뭐고 하여간 고민할 것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순종이 어려운 건 뭐냐면 고난이 앞에 있기 때문에 순종이 어려운 거죠. 고난이 앞에 있는데 그 말씀 속 그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 이럴 때 이제 순종이 고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순종하고 고난은요 이렇게 딱딱 붙어 있는 개념이에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순종이 의미를 가지고 만약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 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그런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고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이 순종과 고난이 왜 이렇게 연결되어 있냐면 인간의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었다면 순종이란 이야기를 따로 쓰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냥 인간은 원래 불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살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순종이지. 그러니까 불순종이 뭔지 모른다고 하는 말은 순종이란 말을 따로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불행하게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에게 고난과 고통이 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타락한 인간에게는 안식이 없는 일상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는 일상, 그러니까 피곤하고 고통스러운 일상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것을 뭐라 그랬냐면 헤아려 새 것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쉼이 없어요. 안식과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였죠. 안식에 대한 것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 그랬죠? 완전케 하시는 분을 떠남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어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충만하고 모든 것이 완전하면 뭐 굳이 뭘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샤밧 하면 되는 거예요. 손을 놓고 쉬면 되는 건데 우리 안에 뭔가 결핍이 있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존재적인 결핍인데 이 존재적인 결핍이 어디서부터 왔냐면 원래 충만케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인간은 지음받기를 어떻게 지음받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충만함을 누리도록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만 온전해지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충만함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거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 표현이에요. 완전케 하시는 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마찬가지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그 얘기를 반대로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분리되면 충만함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한 걸 뭐라 그래? 결핍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은 존재적인 결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존재적인 결핍이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 불안함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제 부족하니까. 이거 아닌데 뭐 더 있어야 되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존재적인 결핍으로부터 존재적인 불안이 나옵니다. 이것이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불안이죠. 앙스트라고 하는 이제 불안인데, 자, 이 불안이 있으니까 결국 뭐가 나오는 거예요?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불안하니까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러니까 뭔가 하지 않으면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러니까 계속 이 불안함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쉼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쉼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일의 시작이 뭐예요?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러냐면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합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찾아볼까요? 시작.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의 권세와 머리시라.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 그중에 몇 구절만 찾은 거고요.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만물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자, 우리가 안식, 샤밧은 이제 멈춤인데 멈춤은 충만하기 때문에 멈추는 거예요. 완전하기 때문에, 충만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충분하고 충만한데 뭔가를 계속 일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만함이 있으면 안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충만함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충만하게 하시는 분 안에 거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충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핍에서 오는 불안으로 인해서 안식을, 쉼을 상실합니다. 자, 이것이 죄고 죄의 결과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처음으로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나오죠.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시작. 또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죄의 결과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하시는데 뭔지 눈에 들어오세요? 첫 번째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단어는 수고라는 단어예요. 수고하리라, 수고하리라, 땀 흘리리라. 그러니까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식을 잃어버린 것을 얘기합니다. 충만케 하시는 분도 분리됐기 때문에 너는 앞으로 계속 수고해야 될 거야. 그러니까 수고한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수고가 아닙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데 무슨 긍정적인 의미의 수고를 말하겠어요. 이건 뭐냐면 부정적인 의미의 수고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안식이 없다는 거. 너는 끊임없이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뭔가 해야 될 거야. 왜?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거든.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부터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너는 잠시도 쉬지 못할 거야. 계속 땀 흘려야 될 거고 계속 수고해야 될 거고 그것은 단지 육신의 수고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쉼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충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수고하여야 땀 흘려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고통을 얘기하는 거죠. 수고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너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올 거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리라. 죽을 거라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결과를 이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안식이 없어질 것이고 두 번째는 고통이 네 삶 가운데 있을 것이고 세 번째는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게 될 거야 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은 존재적 결핍 속에 고통하는 인간에게 구원이 임하는데 그 구원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존재적인 결핍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충만을 하나님께서 누구 안에 두셨대요? 예수 안에 두셨대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 충만함으로 인하여 충만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안에 있는 충만함들을 다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실제로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들어갈 때 실제로 평안으로 바뀝니다. 왜?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신 것을 알게 되거든. 이거를 믿는 순간 뭐 미래에 대한 불안들, 뭐 결정에 대한 어려움들 다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삶을 붙잡고 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 하나님이 나와 다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삶도, 나의 모든 염려도, 나의 모든 미래도 누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충만케 하시는 분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충만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충만함 안에 거하는 거예요. 충만함 안에 거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안에 우리를 괴롭혔던 그 결핍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는 많은 결핍들이 있잖아요. 뭐 삶은 무엇인지, 죽음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현실에 대한 어떤 필요들, 또는 뭐 질병에서 오는 고통들, 수많은 필요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실제로 충만케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들 오늘 치유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정적인 근심이 있는 분들 오늘 실제적인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근심을 앗아갈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필요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는 누구시냐면 충만케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수는 충만이십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여러분 이 존재적인 결핍은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작은 걸로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스태프들이 이거 안 팔릴까 봐 걱정을 많이 해요. 만들었는데 남으면 어떡하냐고. 자, 다시 고난에 대한 얘기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는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 분노와 전쟁, 억압과 착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마치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삶 가운데는 고통과 슬픔, 분노, 전쟁, 억압, 착취가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결핍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만물은 그 만물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분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아멘.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존재와 단절되었을 때 그 결핍은 만물을 정말 대혼란의 급류로 휩쓸어 버렸습니다. 이 충만케 하는 자의 결핍으로 인한 그 죄의 정말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이게 정말 대환장이야 정말. 이 죄는 여러분 정말 환장하게 있는 죄예요. 그 죄에 대해서 로마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이 얼마나 혼돈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정말 환장하겠는 이런 대혼란 가운데 있는지. 참 슬프게도 아담의 후손들은 이 혼탁한 급류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 급류에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이 죄가 만들어낸 정말 이 환장하겠는 이 대혼란의 급류 속으로 예수께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고난과 연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면 뭐 순종이라고 하는 게 고난과 연결될 리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태어나고 살아가기를 이런 혼탁한 이 죄의 급류 속에서 막 우리를 휩쓸고 가버리는 이런 환장하게 있는 급류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역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뒤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우리 모든 사람들의 순종의 모델이 되시는 건데,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은 여러분 결국 고난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역류해야 되니까. 죄가 만들어낸 흐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쉽게 갈 수 있는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죄를 따라 살아가면 돼요. 이 시대의 사조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살펴봤는데, 이 시대가 만들어놓은 정말 이 혼탁한 사조들이 있습니다. 정말 환장하게 있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부터 시작해서 문화 막시즘 또 진화론에 이르기까지 뭐 그것만 지금 딱 한 게 아니죠. 사실 요마서가 얘기한 것은 훨씬 더 적나라한 얘기들을 하는데, 이런 사조들을 만들어낸 진짜 동기가 뭐냐면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추악한 마음들이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능욕하는 마음,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게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진짜로 미치겠는 건 이런 인간의 타락한 마음인데, 자, 이것이 만들어낸 급류 속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뭐 역류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아주 거센 강물이나 거센 그 물살에서 역류하는 거 해보셨어요? 이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역류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팔 젓고 막 이제 그러지 않으면 그냥 순식간에 떠내려가죠. 뭐 그거라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성육신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 급류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급류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난 속으로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되고 배워야 될 순종의 특징인데, 예수께서 보여주신 순종은요, 첫째, 고난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신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이 고난의 급류 속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순종은 뭐냐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피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한 사명을 회피하지 않는 것,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순종의 시작은 뭐냐면 대면하는 거예요. 대면, 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피하고, 또 사람의 눈치가 무서워서 피하고, 또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평판이 두려워서 피하고, 또 재정적인 손해가 있을까 봐 두려워서 피하고, 책임져야 될 결과가 부담돼서 피하고, 따라올 핍박이 두려워서 피하고, 체면 때문에 피하고, 계속 피하게 되죠. 그런데 순종의 시작은 뭐냐면 피하지 않고 대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니 이리로 들어오고 싶으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다볼 때 어떠시겠어요? 정말 환장하겠는 곳이잖아요. 정말 대환장의 광란의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 막 그런 급류가 흘러가고 있는 곳인데 그 안에 들어오고 싶으시겠어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를 피하시지 않은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피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게 순종의 시작입니다. 모든 순종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냐 하면 대면하는 것에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부르심을 대면하는 것, 나의 사명을 대면하는 것, 내가 있어야 될 것, 그 자리를 대면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피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의 본질이 시작이 대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고난은 필수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라오고 고난 속에서 순종이 꽃을 피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음 절 같이 봅시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십자가를 대면하죠. 그러니까 이 대면하는 것이 이제 순종의 시작인데, 이걸 대면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은 겟세마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를 회피하는 계략을 짜는 것도 아니었고요, 적들을 파쇄하는 힘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뭐였냐면 겟세마네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순종의 시작이 사명을 대면하는 것이라면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보여주신 진리가 그거예요. 순종의 시작이 사명을 대면하는 것이라면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의 자리를 대면하게 되면 그 앞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이 대환장의 이 광란의 현장이기 때문에 이 안에 살아가면은요, 사명의 자리를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와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십자가와 고난 앞에서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뭐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파쇄하지, 이게 순종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의 본질은 이 사명의 자리를 대면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마음을 쏟아놓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게 곧 순종의 진짜 본질이 됩니다. 아니, 이 간구 자체를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행동이기 이전에 기도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행동이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행동이기 이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두 번째 이 특징은 뭐냐면 순종의 핵심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아놓는 것이 순종의 핵심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주는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경건의 헬라어는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경외,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건하심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게 번역이 좀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심으로 나아갔다, 이게 맞는 번역인데, 그러니까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원래 뜻은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 단어가 하여간 그 파생하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추상화된 단어고요. 원래 의미는 두렵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라베이아의 원래 단어는 두려움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고 하는 게 이제 두려움이란 뜻이죠. 좋은 종류의 두려움을 이제 경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외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경외함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수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5장 7절에 보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자, 시작. 예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해 주시는 분에게 큰 소리와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원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이런 의미예요. 그가 경외하는 것을 보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의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상황이 주는 두려움, 그러니까 상황이 주는 율라베이아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 율라베이아가 더 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율라베이아가 있고 하나님의 율라베이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개 다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상황이 주는 율라베이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경외가 아니고 두려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주는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 이거 경외라고 하죠. 예. 그래서 상황에서 오는 율라베이아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율라베이아가 있는데 두 개 중에 어느 게 더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율라베이아가 더 큰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 그래요. 이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하나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상황을 두려워하고요.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사람은 꼭 그렇게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무엇을 더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순종과 연결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더 율라베이아 합니까? 환경을 더 율라베이아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율라베이아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상황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 상황이 주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두려움이란 단어는 좀 그렇죠. 상황이 경외.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율라베이아가 더 컸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하나는 두려워합니다. 이 정말 대환장의 혼돈성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위협하는 수많은 지뢰들이 사방에 질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무자비한 세상보다 긍휼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더 지혜롭지 않습니까? 순종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뛰어넘는 것이 순종입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뛰어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멘. 자,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은 겸손함에서부터 나옵니다. 다음 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매번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의 겸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겸손은 순종의 자양분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겸손한 사람만 순종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사람은요, 결국 자기 생각대로 하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순종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그러니까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존재 또는 약간 다른 존재가 하는 얘기에 그대로 따라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따라가게 되나 생각해 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남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제일 잘해, 내가 할 수 있어. 그러면 남의 말 듣고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면 절대로 순종이라는 태도가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의 자양분은 뭐냐면 겸손함이고, 그 겸손함에서 나오는 배우겠다는 태도예요. 나는 배워야 돼. 나는 다 알지 못해. 무엇이 최선이고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난 잘 몰라. 오직 하나님만 하셔. 이 겸손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전문가야, 또는 이건 옛날에도 다 해봤어, 이 교만이 있으면 절대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순종의 특징은 뭐냐면 겸손이에요. 우리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다 알 수 없어. 뭐가 제일 좋은 건지 뭐가 나쁜 건지 나는 몰라. 하나님만 아셔. 이 겸손이 있을 때 배우려고 하죠. 겸손히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지? 어디로 인도하시지? 이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죠. 겸손에서 나오는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없으면 절대로 순종으로 가지 않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대요. 매번 겸손하게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매번 고난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매번이라는 거예요. 매번. 그러니까 선택의 순간에 설 때마다, 고난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순종을 매번 배우셨다는 거예요. 이건 지난번에도 해봤어. 지난번에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따라야 될 순종의 모범은 뭐냐면, 맞아요, 매번 순종하는 거예요. 매번 순종하는 거예요. 매번 새로운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현재의 순종을 가로막는 것은 과거의 순종입니다.
과거의 순종의 경험이에요. 내가 저번에 이렇게 해봤더니 됐어. 아니요, 여러분. 그 순종의 핵심은 뭐냐면, 얘기 이제 곧 다음번에 살 텐데, 이 순종은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지 내 경험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의 대상이 명확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순종은 매번 새로워야 돼요. 저번에 해봤더니 이렇게 하니까 됐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그땐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지금 다르게 말씀할 수 있으세요. 왜? 인격이시니까. 인격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뭐냐면 그 좋은 예인지 모르겠는데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똑같이 반응을 해도 똑같이 행동을 해도 반응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게 인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집에 들어가서 똑같은 볼륨으로 똑같은 시간에 여보 나왔어. 그래도 오늘은 여보 왔어 이럴 수도 있지만 내일은 아무 대답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만약에 여러분 제가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목소리로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여보 나왔어 했는데 10년째 매일 똑같은 반응이 나온다. 그럼 제가요 로봇하고 사는 거지 사람하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계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똑같이 반응을 해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게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세요? 인격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의 순종을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매일매일 새로운 순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매일의 새로운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순종을 가르치실 때 가장 강조하셨던 게 그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할까요? 지금은 뭐 할까요? 아니 여러분 그 목사의 삶이라고 하는 게 뭐 그렇게 다양하겠습니까? 뭐 다 비슷하죠. 그날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또 성경 연구하고 말씀 준비하고 필요하면 사람 한두 명 만나고 그게 반복되는 거지. 뭐 그렇게 새로울 게 있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뭐 할까요? 오늘 뭐 할까요? 사람 만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매일매일 묻게 하셨어요. 집요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묻게 하셨어요. 순종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순종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지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옳은 행동을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묻는 것이 순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매번 새로워야 돼요. 매번 새로워야 돼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익숙해지면 뭔가 지금 위험 신호입니다. 익숙해졌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막 할 거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익숙해지면 조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익숙해지면 아무 생각 없이 그 일을 그냥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에 익숙해졌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아니 여러분, 절대 우리는 영적인 익숙함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낯설어야 되고요. 매일매일 새로워야 되고요. 매일매일 조심스러워야 돼요. 이것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매일매일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초제한적으로 해라 마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께 묻는 태도 자체를 하나님께서 순종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 묻는 태도 자체를 순종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했다면 그건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은 여러분 그 정답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순종에 대해서 큰 오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자꾸 정답 찾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정답 찾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를 지원할까요? 저 회사를 지원할까요?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런 걸 이제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은 경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아세요? 그냥 아무데나 가 그러세요. 정말이에요. 막
막 우리는 엄청 고민하면서 이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기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근데 그게 왜 그냥 아무거나 해. 정말 순종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태도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태도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답을 찾아내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될까요? 그렇게 묻고 어느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지 고민하고 선택했다면 그 다음에는 뒤돌아볼 필요 없어요. 이 선택이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거 물어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선택한 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선택한 것을 순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한테 다 이렇게 정답을 가지고 계신데 이렇게 숨겨놓고 있으면서 너희가 이게 뭔지 찾아봐라. 못 찾을 거야.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이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분이세요. 뭐 죄를 짓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선택한 거 지지해 주는 분이시고요. 그렇잖아요. 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지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싶은 태도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뭔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선택해 놓고 하나님의 뜻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순종의 두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라 그랬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또 묻고 주님 이거 중에 어느 거 선택해야 되죠? 당연히 묻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선택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돌아보지 마세요. 이거 혹시 잘못 선택한 거 아니야? 그때 이거 선택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마귀장난입니다. 이거는 100% 마귀장난이에요. 이게 왜 100% 마귀장난이냐 하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 그거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확인할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미 이거 선택했는데 뭐 절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를 어떻게 확인하겠어요? 확인할 수도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순종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했던 마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지 정답 찾는 게 순종이 아니라고. 근데 자꾸 사람들은 정답 찾는 것을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정답을 찾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매번 순종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데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하는 게 왜 순종에서부터 벗어났냐 하면 그거의 핵심은 뭐예요? 정답 찾겠다는 거잖아요. 저번에 해봤더니 이게 맞았어. 뭐 그거 찾겠다는 거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행위라는 거야. 저번에 해봤더니 이게 옳았어. 저번에 해봤더니 하나님 이거 원하셨어. 그건 그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고. 그것은 뭐예요? 정답을 찾아가겠다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태도하고는 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순종은 매일 새로워야 돼요.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에 기초해야 됩니다. 경험이나 율법이나 아니요, 여러분, 이런 거로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부으시는 사랑과 긍휼과 은혜와 격려 속에서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경험과 규칙에 기초한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에서부터 나오는 인격적인 순종이 돼야 돼요. 자, 기계적인 순종의 대가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정답 찾는 걸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 따라갈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답 찾는 거로는 이 사람들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을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뭐냐면 무미건조한 기계적인 순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정답을 찾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순종으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은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자, 기억하십시오. 순종의 동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것이지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옳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 동기는 자기의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과 간구로 부르짖는 것, 그게 겸손이고 그게 순종입니다. 정답을 찾고 또 옳은 일을 행하는 기계적인 순종은요, 우리를 자기의와 교만으로 인도합니다. 온전하게 하지 못해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 교만해졌을까 생각해 보세요. 계속 정답만 찾아간 거잖아요. 계속 기계적인 순종만 추구해 간 거잖아요. 이 기계적인 순종만 추구해 가는 사람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매일매일 온전한 순종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의 대제사장 직분은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십니다. 자, 성경은 예수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역시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중재자라는 거예요. 이 중재자라고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자, 헨리 라우에는 그의 저서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우리가 겪는 고통과 삶의 상처들을 이 제사장 직분으로 설명합니다. 제사장 직분으로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를 체휼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우리를 체휼하시고 그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 되셨듯이 우리도 제사장인데 우리도 화목케 하는 자고 우리도 세상을 돕는 대제사장인데 예수를 따라서 그 직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체휼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듯이 우리도 체휼함으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헨리 라우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를 입은 사람만이 상처 입은 자를 도울 수 있대요. 상처 입은 사람만 상처 입은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면 이제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기도하면 병이 잘 낫고 이러신 분들 보면 대부분 어떠냐면 자기가 큰 병을 앓으셨어요. 자기가 큰 병을 앓으셔서 그 병에 대한 체휼함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보통 치유의 은사가 부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체휼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그걸 위해 살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 질병이 어떤 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게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은사가 풀어질 때 보면 그 사람이 경험하고 체휼했던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은사를 푸세요.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돕게 하세요. 꼭 치유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고통을 경험해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위로가 돼요. 위로를 해요. 그러니까 이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권위를 주신다 그러잖아요. 제사장적인 권위를 주시는데 이 권위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권위가 부어져요.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이 권위를 부으세요. 체휼하심으로 대제사장이 온전하게 되셨듯이 우리도 그래요. 자, 아까 우리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시지만 고난을 순종하심으로 권위를 획득하셨다고 하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직분상은 맞아요.
직분상은 제사장이고 또 하나님의 대사예요. 그렇지만 이 제사장은 뭐예요? 중재하고 화목하게 하는 자인데, 돕는 자인데, 이 도울 수 있는 권위는 어디서 주어지냐면 고난 속에서 순종함으로 권위를 획득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에 순종함으로. 그러니까 순종한다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죠. 뭐예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함으로, 이 뜻이에요. 고난을 어떻게 예수께서 순종하셨다고요? 겟세마네, 심한 통곡과 기도로. 이게 순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서 심한 통곡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늘의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권위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 고통과 그 상처를 통해서 상처 입은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권위가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통과 상처를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힘들어요. 그러나 원망도 하지 맙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권위를 부어지게 하는 통로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세요. 아멘. 우리에게 권위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고난과 상처 속에서 견디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감당했나를 한번 보세요.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순종은 뭐였냐면 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이게 순종이란 말이에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승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시죠. 그런데 그 승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모습이 달랐어요. 사람들의 눈에 십자가가 어떻게 승리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사람들 눈에 승리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뭐가 따라오는 거예요? 부활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부활은 누가 행하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어요. 나의 승리는 뭐냐면 십자가로 가는 게 나의 승리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승리가 따라오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시키셨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또 고난 속에 순종하는데 이 순종을 통해 승리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의 승리는 뭐냐면 십자가가 우리의 승리인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부활을 주실 거예요. 그러나 부활을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왜? 내 소관이 아니에요. 설령 부활을 안 주셨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패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지는 승리는 뭐냐면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지는 승리예요. 정확하게 이걸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 승리는 뭐냐면 십자가가 나의 승리예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십자가의 승리를 쟁취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활의 승리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 주신다고 해도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안 주신다고 해도 그게 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주셔도 나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왜? 십자가가 내 승리거든. 부활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예요. 아멘. 예수께서 이 승리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직분,
나의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권위를 얻게 되는 것은 뭐냐면 꼭 문제가 해결돼야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해결돼야만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기만 해도 돼요. 그게 승리입니다. 네?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입니다. 그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상담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 교회 분은 아니었는데 그 자기 안에 뭐 좀 어려운 죄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무리 해도 이 죄에 대한 유혹이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제 괴롭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해 드리면서 똑같은 조언을 했습니다. 그 유혹이 없어지는 것을 승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냥 끝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뭐냐면 그 죄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게 승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전부 다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예, 뭐 모양만 바꿔가면서 나타나지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유혹이 완전히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요. 뭐 이거 뭐 이런 죄에 대한 유혹 없어졌다 그러면 다른 유혹이 생기고 뭐 이거 어떻게 됐나 했더니 다른 데서 넘어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이 문제는 끝까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 마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거는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내가 논할 수 있는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쟁취하는 승리는 뭐냐면 그냥 keep going 하는 거예요. keep going.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유혹이 있으십니까? 해결 안 되는 어떤 죄 문제가 있으십니까? 뭐 그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렇습니다. 다. 거기서 승리는 뭐냐면 죄를 영원히 안 짓게 되는 게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와 싸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게 승리예요. 죄를 지면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죄를 지면 다시 일어나서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게 뭐냐면 너 그거 해결 안 되잖아. 너 죄에 대한 유혹이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럼 너는 실패하고 패배한 거야.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싸우는 게. 그 싸움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지겠어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데. 그게 승리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게 승리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승리. 아멘? 죄를 질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을 입고 연약한데 그러면 다시 회개하고 또 죄에 대한 유혹이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그 죄의 유혹과 싸우고 포기하지 않고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냥 한 발 keep going 하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되게 그것을 승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뭐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있는 고통의 문제도 역시 동일합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 해결될지 해결되지 않을지 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께 속한 거듯이 그러니까 내 삶에 있는 여러 고통의 문제들이 있죠. 그 고통의 문제가 뭐 해결될 수 있을지 없을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나의 승리는 뭐냐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 꼭 문제가 해결돼야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버티는 것만으로 나와 같은 종류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지. 아멘. 그게 제사장의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은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것을 그냥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버티며 나갈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되고 큰 도전이 되고 큰 위로가 되고, 이게 제사장의 직분인 줄 믿습니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고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참고 버틸 때,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권위, 화목케 하는 자의 권위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그냥 한 발 한 발 keep going 하는 그것이 누군가에게 소망이 될 것이고, 또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꼭 이기고 극복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나에게 주어져 있는 소관은 그냥 keep going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지요. 완성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완성은 하나님께 속한 거고 충성은 나에게 속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승리는 충성이라는 태도예요. keep going 하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그게 우리의 진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이십니다.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 모델은 첫째, 사명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 그의 순종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였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전혀 해결된 게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죄인으로 죽으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우리 역시 이 승리를 여러분 자꾸 해결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나의 승리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승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나만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러분 대환장의 급류 속에 살아갑니다. 모양이 다르고 종류가 다를 뿐이지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통에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종류와 모양이 다를 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두신 싸움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두신 순종이 있어요. 그 자리를 회피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승리를 보십니다. 아멘.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번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고난과 순종과 그리고 승리입니다. 이 세 단어를 붙잡고 좀 기도합시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고난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입니다. 두 번째, 순종의 자리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순종이에요. 그리고 승리는 뭐냐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keep going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보여주신 제사장으로서의 모델입니다. 우리 밤과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제사장의 모델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들 가운데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 마음 가지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